오늘 함께 은혜 나눌 성경 말씀은 시편 42편 1절로 5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시편 42편 1절로 5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때로는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또는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을 향하여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각 신명들이 귀를 기울이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심령에 담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외면적으로 육신의 건강, 젊음, 부귀영화에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온 힘을 쏟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에 있는 영혼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영혼은 육신의 가치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어떤 왕이 여행을 가면서 종에게 자기 아들들을 잘 보살피고 옷 관리를 잘 해주라고 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왕에게 종이 보고를 합니다. 주인님, 여기 아이들의 옷들은 깨끗하게 잘 세탁해서 보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을 잃어버린 하인은 왕에게 엄한 질책을 받고 그 왕의 집에서 즉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 하인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님, 저는 저의 육체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육체를 위한 건강, 지식, 돈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저는 영혼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영혼은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이 세상을 마칠 때 사람들이 후회할 일이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영혼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눈에 보이는 삶을 잘 살았어도 영혼의 관리를 잘못했으면 실패한 사람인 것입니다. 영혼의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징책하실 것입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서만 먹고 마시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100년 정도 사용하고만은
일회용 용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영혼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영혼의 구원이 없이는 내세에 대한 보장도 하나님의 자비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마태복음 16장 26절은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도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본문 5절에서 시편 기자는 내 영혼아 라고 외치면서 자신을 향해서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영혼을 유지하려면 영적 대화가 늘 있어야만 합니다. 대화의 내용에 의해서 삶의 질적 향상과 실패가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영혼을 향한 믿음의 대화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부정적인 것들을 주입시켜서 영혼을 실족시키려고 합니다. 본문은 낭망하고 있는 영혼에게 대화하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고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영혼을 향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대화를 멈추지 말고 계속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대화를 계속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라. 여러분 매일 여러분들의 영혼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찾으라 라고 해야 한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은혜의 바다에 깊이 들어가 늘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죄와 탐욕으로 영혼이 빛을 잃고 병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은혜의 바다에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회복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1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때로 머리가 아프고 때로 위축이 되고 짓눌리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답답하고 컬컬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런 상황이 오느냐? 하나님과의 사이에 영적 대화가 영적인 흐름이 끊겨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을 찾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삶이 공허하고 이 삶이 허무하고 허탈해지느냐? 하나님과 교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아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영혼에게 여러분들이 계속 대화를 해야 한다라고.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을 찾아라. 그렇게 대화를 해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은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시인은 고난 가운데서 사람을 보거나 환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힘을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로운 길을 찾는 영혼은 하나님을 찾는 데에 그 해답이 있다라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그렇게 대화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만을 바라라 라는 대화를 계속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은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여러분 영혼에게 계속 여러분들이 대화를 하고 여러분 영혼에게 여러분들이 말을 해줄 때에 여러분 영혼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혹시 그 원인을 잊어버리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억해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소망이 되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라고 대화로 깨우쳐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보시면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됨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죄로 인해서 또 악으로 인해서 또는 여러분들이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을까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애초부터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도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바라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쳐다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시인은 현실이 불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위축되어 있는 영혼에게 하나님만 바라라고 명령하는데 움츠린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라.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랄 때 바른 방향이 열리고 바른 길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바라는 가운데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려면 하나님만 바라야지 다른 답이 없다 그렇게 가르치며 대화를 해야 합니다. 기도하다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기도해도 하나님은 잠잠하시고 왜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계속 하나님만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바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마침내 응답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에 길이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라라고 하신 뜻을 깨닫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할 까닭이 이것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은 말씀합니다. 감당할 시험밖에 없고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영으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포근히 안아주시고 품을 내주시고 그동안 지치고 고난 영혼의 안식을 주시고 재충전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5절에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라라는 대화를 계속해야만 합니다. 5절을 보시면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고 행복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해주심을 깨닫고 여전히 찬송하라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초롱이를 위해서 묵상하는데 우리 초롱이가 두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초롱이가 왜 두통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찬송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오늘 본문이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두통을 오는 모든 원인이 뭐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이 너무 지금 쇠약해져 있다. 그게 두통으로 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찬송하시기를. 내 영혼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찬송을 듣고 찬송을 하고 찬송을 음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두통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즉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 왜 갑자기 이렇게 어려움이 오느냐. 우리 사모님도 한 번씩 현기증이 나고 한 번씩 쓰러질 것 같이 비틀거린다라고 고백할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지금 우리 하나님과 이 교감이 떨어져 있다는 신호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대화하는 이 영적인 줄기가 지금 너무 쇠약해져 있어가지고 이것이 육신의 어떤 증세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 귀로 절대 흘려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를 통해서 응답받으신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찬양하면서 거기에 감격이 돼서 울고 거기에 성령에 붙들려서 내가 이거로 나의 삶을 다 해서 찬양하리라. 그렇게 해놓고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로도 말씀합니다.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원망, 불평 또는 자기를 자학이나 자탄하는 대신에 오히려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메마른 심령으로는 찬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계속 해야 할 말이 뭐냐? 내 영혼아 여전히 찬송하기로다.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말씀 읽고 보고 외우고 묵상하면서 찬송하리로다 해야 합니다. 불평의 입술에 오히려 찬송을 두어야 합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절망 대신에 오히려 찬송해야 합니다. 짜증 대신에 오히려 찬송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여전히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내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은 성령을 의지해서 내 영혼을 향해서 계속 여러분들이 내 영혼아 찬송하라. 내 영혼아 찬송하라. 우리 영혼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찬송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입술을 열어 생각을 바꾸어 주시는 그런 은혜 자리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찬송은 기적을 불러오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손을 움직이기 때문에 계속 찬송하라라고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고라 자손들은 힘든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낙심의 상에서 찬송했습니다. 뼈를 찌르는 아픔 중에도 찬송했습니다. 환난 낙심의 상황에서 찬송했습니다. 참으로 그들의 환난이 머리를 내리칠 때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영혼이 지쳐 있습니까? 마음의 상처로 눈물이 흐르십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그러면 찬송하시기를 저 여러분의 심령에는 각자가 받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각자가 받은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들이 있다. 네, 이것들이 건강할 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령이 쇠약해질 때는 이게 바로 육신으로 어떤 병적인 증세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찬송하시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내 영혼아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해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해답이 있다. 내가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내가 마음이 무거워서 기도할 수 없고 내가 짓눌려서 입술이 열리지 않고 그럴 때라 할지라도 내 영혼아 내가 오히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때를 이 어려운 환경을 또 어려운 상황을 여러분들이 고치고 회복시키고 치료하고 새 힘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는 잘 압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해진다. 아무리 이론적으로 알면 무엇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을 내가 실천해야 합니다. 내가 실천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찬양이 부족합니다. 너무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삭막해져 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것을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너의 찬송을 듣고 싶다. 나는 너의 찬송으로 그동안에 너무나도 섭섭해 있다. 나는 너의 찬송이 너무나도 메말라서 내가 오히려 너보다 더 고통 중에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꼭 심령에 새기고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치료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육간에 충전을 받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소성함을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이들은 참으로 절망 중에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어찌하다가 이런 절망 중에 빠졌는고, 내가 어찌하다가 이런 몹쓸 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처했는고, 내 환경이 어쩌다가 이런 구렁텅이에 빠졌는고. 오늘 시는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만을 찾아라. 내 영혼에 하나님만을 바라라. 내 영혼에 하나님만을 찬송하라. 오늘 시인이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해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다시 겸손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